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 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더하여 초자연적인 존재 그 힘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적인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물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힘 그 존재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광풍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면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도착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이방 나라에까지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2절 말씀에서 보듯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3, 4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더 이상 쇠사슬로도 맬 수 없을 정도였고 또 매였던 고랑과 쇠사슬도 끊어버릴 정도,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밤낮 할 것 없이 무덤이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소리를 들은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귀신이 어떠한 속성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게 성령처럼 거룩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한 신으로 여겨지죠.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 귀신이 간구하는데 즉 영적인 존재로 이 귀신은 육체는 없지만 지역에 국한되는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면 어디든지 있어야 하는데 이 귀신은 육체는 없지만 그 지역에 국한되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전재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는 달리 지역에 국한되는 존재가 바로 이 더러운 영적 존재 귀신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그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앞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제 아들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또 이 귀신들은 점치거나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점을 치거나 또 거짓말할 수 있는 그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귀신들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과는 달리 전지하지는 못한 존재가 바로 이 귀신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4절 말씀처럼 고랑을 부수고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강하고 또 거짓 이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5절 말씀에서처럼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고 또 9절 말씀처럼 군대로 수가 많은 그런 존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는 달리 전능하지 못한 존재가 바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 비도덕적인 악한 존재입니다. 윤리 도덕과는 상관없는 삶을 만들게 하는 악한 존재. 야고보서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 다툼,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악한 존재죠.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들, 거짓 교훈, 진리를 거부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 불결한 행동, 언행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과 동물을 사로잡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영혼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하면 영이 없는 존재인데 혼과 그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동물인데 그 혼과 육만 가지고 있는 그 동물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에게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의심하게 하고 게으름을 가져오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감화를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이 귀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예수님을 보더니 달려와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이 귀신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를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허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귀신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더 높으신 분, 높으신 권능, 크신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허락받아야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데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대로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죠. 당시 돼지떼라고 하면 아주 미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로 들어갈 귀신들이 사람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마치 이 돼지와 같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하면서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돼지,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돼지처럼 생활하는 것 비참한 생활입니다. 그만큼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돼지떼에 들어간 그 귀신들로 인해서 돼지떼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소문이 그 돼지를 치던 자들로 인해서 마을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마을로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소문을 냈고 이 소문을 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이 떠나가면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을에서 온 그 사람들이 귀신을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빌지 않고 예수님께 빌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돼지떼가 약 2,000마리 정도 됐는데 이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을 보고서는 아마도 자기들이 얻게 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얻게 될 그 경제적인 불이익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에게도 그러한 불이익, 자기들이 살면서 그러한 불이익을 얻게 될까 봐 두려우니까 귀신들을 떠나가라고 요청하지 않고 귀신들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죠.
그랬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던 이 주인들이 했던 것이 바울을 신라를 잡아다가 그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순간 얻게 될 불이익, 그 두려움 때문에 온갖 이유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두둔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했던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악한 영적 존재들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귀신이라 할지라도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고 무소부지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처럼 전지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제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러한 악한 것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악한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다스림을 믿음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주님을 멀리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돼지떼를 잃고 예수님을 멀리하기 원하는 자들처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